하고 비행기도 탔는데 기차와 비행기를 잘못 타서 내가 가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내가 죽어서 딱 보니까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면,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로 끝이 나야 될 건데 왜 은혜로 시작해놓고 자꾸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꾸 그렇게 나가는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는데 왜 자꾸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자꾸 변해가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는 은혜로 시작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율법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울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면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는 내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것이죠.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나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나쁜 것 아니죠. 뭐가 나쁘냐면은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권력이 있어야 통치를 하죠. 그러나 권력주의가 되어버리면 나빠지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에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율법에 흠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더 중요해져서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짝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울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도 돌을 드는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훗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회심을 하고 나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율법화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친척들이 너무나 애가 달고 그래서 자신의 입에서 탄식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저기 아라비아로 가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파헤치고 구약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 소유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든 데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구약 성경에 그럼 어떤 구절들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마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었죠. 그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는 이야기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이방인들도 내가 사랑한 자로 부르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딱 부릅니다. 불러갖고 하나 그림 언어를 하나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음란한 여인을 하나 택해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호세아가 이런 메시지를 듣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하나 선택해서 너와 결혼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실생활 속에서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봐라. 이런 일들을 봐라.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3명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3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르엘. 그러니까 걔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를 폐할 거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롤루하마. 그냥 우리가 롤루하마 그러면 뭐 그렇겠다 생각했는데 그 롤루하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난 널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너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가 애 부를 때마다 이 긍휼 받지 못할 사람아, 용서받지 못할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름입니까?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 아니다. 로암미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누가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죠. 그런 걸 들으면서 왜 저 사람의 이름을 저렇게 지었느냐? 호세아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호세아는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비참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이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 용서도 안 하겠고 긍휼도 베풀지 않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가 없을 것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르렀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 어딜까요? 이방인 땅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 이방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한 곳,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율법화되어서 완전히 막 율법을 안 받았던 이방인들은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간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봐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 보십시오. 이 약속이 이 시간 지켜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구약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내 아들들이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들고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보고 에이 더러운 놈들, 하나님의 율법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막대한 소명감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자녀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또 한 군데 또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약의 성경에 예를 듭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를 들죠. 27절 28절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죠. 여기서 보니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남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아 가족 8명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 구원의 줄기가 계속 이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남은 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끝없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의 최절정이 어디였습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나밖에 없습니까? 나 혼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 명? 7,000명을 내가 숨겨두지 않았느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그 지킴심 속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킴심 속에 다 포함돼서 우리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놀라운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남은 자들은 남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알곡은 다 거두어서 창고에 놓아두고 가라지는 어떻다고요? 다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다 편한 복음입니다. 위로의 복음입니다. 쉬운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성경 말씀을 뽑아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쉬운 말씀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의 말씀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편한 생활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준 틀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세운 교회가 뭐가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운행하시는 그것이 진짜 교회이지, 세상의 행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한 곳이고,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무슨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침묵하고 있고 말씀하시면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어떻게 운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봐라, 이사야의 말씀을 봐라.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누가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믿음이 증거될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내 구원이 증명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율법을 내 의지대로 내가 막 시키고 내 하나님 말씀을 다 쪼개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 선택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럼 선택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불의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것조차도 의로운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감사의 행동이, 감사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택함에 대한 지키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함을 받은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선택함을 받은 행동대로, 그 선택함을 받은 그 능력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선택받은 것 같지 않은 것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선택받았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 거부한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믿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으로 한다? 행함으로 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은 같이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갖고, 내가 결정을 잘못해갖고 뭐 일이 잘못됐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책임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에 늘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막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국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의의 법,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보다 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들을 쭉 열거를 해놨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양자됨, 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믿음의 조상, 또 그 가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혈통 가운데 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은 어떠했느냐?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기만 한 세리를 사랑하셨지, 여러분 성전 앞에서 손 번쩍 들면서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방인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소유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유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소유 덕분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편안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늘 언제나 가난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으로, 나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도 한 방 때려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지식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이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내만의 하나님이다. 나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전을 딱 지어놓고 성전 안에다 하나님을 가다 놓습니다. 가다 놓아버리고 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들은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다녔다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 늘 거리에서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우아하게 기도합니다. 율법을 암송하고 그대로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리는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성전 근처도 가지 못했죠.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세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참된 기도일까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늘 욕구가 강하고요,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떤 교회를 보면 교구별로 막 그래프를 막 올려놓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막 올려놓고, 그 보험회사처럼 여러분 많이 그래프 올라간 것은 의로운 교구고, 그렇지 못한 교구는 교회 앞에 들어오는 것도 창피해서 고개 숙이고 목사님 보기 민망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고, 이런 것으로 의에 이루고, 그런 것 잘하면은 여러분 뭐 면류관 얻고, 안 그러면 뭐 개털 모자 쓰고,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음란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음란한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때려서 형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가라고 욕만 해, 속으로 욕을 해도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100%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도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예요. 이것이 의.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칭의. 의롭다고 내가 너를 칭해 줄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선택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었대요. 어떻게 의를 얻었냐?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딪힐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딪힐 돌. 여러분, 돌에 한번 발 부딪혀 봤습니까? 그러면 식당 집에 이래 보시면 식탁, 이렇게 식탁 모서리에 발가락 하나 탁 부딪히면 그 얼마나 아픕니까? 막 아파서 막 죽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율법이 결국 뭐가 되었느냐? 32절에 보니까 부딪힐 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부딪힐 돌이 되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돌멩이를 차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겠습니까? 예배를 얼만큼 드려야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겠습니까?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너 진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차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져갖고 그냥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돌을 차는 것 같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이라고 가르쳐주셨느냐? 33절에 보니까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주셨대요. 그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굴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안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얘기만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의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하고 다니고, 성전에 가갖고 막 파는 사람 다 집어 던져버리고 책찍질하고, 그거 좀 성전에 가서 막 좀 팔고 이래갖고 수익을 얻어야만 성전세 받아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더 많은 돈을 얻을 건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돈 수입이 더 뚝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요, 예수님이 뭐와 같냐면 걸림돌과 같은 거예요. 걸림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고, 주춧돌이 되시는 것이고, 산돌이 되시는 것이고, 보배로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조목조목 따지다가 결국 율법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마르게 됩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율법을 도무지 지키지 못하니까 내 등에 짊어진 그런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율법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왜 옵니까? 그 율법 내가 다 지켜주겠다. 그 율법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너희 등 뒤에 있는 그 율법의 짐은 다 나한테 주고 너희는 편안하게 있어라. 여러분, 배낭 하나 벗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내가 그것을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독여 주셔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갖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장차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해 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고 우리 구원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느냐? 그냥 주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것 또 하나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또 복음 증거하시고 양육 훈련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구원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내가 바르게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생활해 나간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얽매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자유케 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를 믿었는데 자꾸 진리 때문에 억압되어지고 막 불안해하고 막 불편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우리는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한 주도 우리 충실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